사랑이 있다는 것. Happy together. 기쁨은 나누면 많을수록 커져만 가죠. Happy together. 걱정은 하지 말아요. 샘솟듯 기쁨이 넘쳐나는데. 따뜻한 햇살, 상쾌한 바람, 행복한 마음. 만들어가는 세상. 사랑만이 가득 넘치. 아름다운 세상. 그대의 미소. 그대의 미소. 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소풍을 갔습니다. 광덕산 교육센터로 갔는데 거기 한 100여 평 정도의 작은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 아이들하고 함께 별을 베는 아주 태고적 방법으로 수확을 하는 그런 장면 잠깐 영상으로 저희들이 꾸며봤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는 아이들에게 제가 금방 된 애들이 타작한 벼로 쌀을 만들어서 지금 밥을 먹는 거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믿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갔다 온 날,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 갔다. 맨 처음에는 낫으로 벼를 갈고 벼에서 쌀만 발라냈었다. 그리고 남은 벼 껍데기 풀을 염소에게 줬다. 그리고 나니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갔다. 오늘 메뉴는 제육덮밥, 양념 제육덮밥이었다. 맛있어서 2그릇이나 먹었다. 내가 벤 쌀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재미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하고 또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 벼 타작하는 것은 이미 다 익숙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자마자 맨발로 논에 그냥 번쩍 들어갔고요. 낫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벼를 베는 방법, 또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벼를 베서 타작을 했는지, 어떻게 쌀을 만들어내는지 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기계농을 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드넓은 호남평의 그 드넓은 논도 전부 다 낫으로 전부 뱄습니다. 한 포기를 베고 2포기를 베고 3포기를 베고 4포기를 베는데 그 드넓은 논에 모든 모를 다 베내는 데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낫으로 쑥 베면 베지는 게 아니고 한 포기 베고 또 한 포기 베고 또 한 포기 베고 또 한 포기 베고 세월이 없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한 포기 베는 게 아니라 2포기 베는 것이 아니고 3포기 베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4포기를 뵭니다. 그 드넓은 논을 그래야 타작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일에는 자신이 있어요. 농사를 오랫동안 져봤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은 별로 없지만 막노동을 하라는 데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풍을 갔습니다. 어떻게 낫이 무디어지면 갈아서 쓰는지 하는 것도 전부 다 영상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면서 또 지금은 타작할 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홀태로 훑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왜 홀태가 필요했는지 하는 그런 과정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저 환경교육센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교육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미래의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교육센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숙을 잠깐 할 때 그 하숙집의 어르신들이 두 분이 다 외과 또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 젊으신 엄마 아빠이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보고 가끔씩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이들 데리고 놀러를 갔다 오라고 그래요. 용돈을 조금 줍니다. 놀러를 어디로 가느냐?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놀랐어요. 보호자인 제가 아이들 데리고 등산할 때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는 산행의 박사급에 해당하는 그 환경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곤충은 어떻게 살며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은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하는 일종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30분짜리 설명을 하고요. 어떤 전문가는 1시간짜리 설명을 합니다. 동물원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쭉 다니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뜨거운 때약볕에 아이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 해설가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호랑이에 관한 전문가가 있고요. 사자에 관한 전문가가 있고요. 물개에 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코스웍을 쭉 시키고 보호자는 딱 그 시간, 아이들이 끝나는 그 시간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고 데리고 오면 그것은 끝이에요. 30년 전, 40년 전의 영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등산을 하는데요. 제일 밑에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등산의 산행의 모든 코스를 다 설명해 놨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돌멩이 하나까지, 나무 하나까지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놔요. 책을 가지고 다니면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사용하면 다시 박스 안에 집어넣습니다. 공중도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시민단체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도 숲 해설가 만들고, 기후 해설가 만들고, 물 해설가 만들고, 곤충 해설가 만들고, 다 양성을 해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 산에 올라오는, 광덕산에 올라오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사들로 아이들 안내를 하자 하여 생긴 것이 저 환경교육센터입니다. 1년에 한 3만 명 정도 교육을 해요. 사실은 모든 것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특별히 저는 농사를 짓는 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산행을 저렇게 간 거지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자신감이 없으면 제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산행이든 농사이든 자신감이 없으면 아이들과 함께 저곳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시범을 보일 수도 없거니와, 모든 것에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을 한 것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체험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된 체험 현장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따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몰려들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자신감에 모든 제자들이 홀딱 반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땄어요. 우리가 건너 저편으로 가자.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하는 저편 동네에는 누가 사는지 예수님도 몰라요. 그 동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도 몰라요. 누가 살며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닥칠지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그 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군중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서 저편 사람들을 만나자. 예수님의 대단한 자신감과 예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의 행사가 그동안에 보여주신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제안을 드린 거지요.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권 통치를 하던 나라예요. 수없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부족도 역시 철권 통치 아래서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짐을 지웠어요. 당시에는 최고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중을 몰고 다니시던 예수님이세요. 굉장한 기적을 행사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수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의 군병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동네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건너 저편 동네에는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올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무슨 일을 닥쳐도, 누가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예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감을 잘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과정에 굉장한 노도광풍이 일었다고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는 노도광풍.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그 나이 되도록까지 그 베드로는 그 바다와 함께 살았어요. 바다와 어려서부터 같이 놀았고 바다를 놀이터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다가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람,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엄청난 바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였더니 곧 고요해졌더라, 잠잠해졌더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해지는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머리를 숙이는 그런 광경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니까, 또 바람을 꾸짖으니까 일순간에 모든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해졌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닥쳐도 예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극복의 능력을 갖고 계신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주무셨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인생사를 다 해결해내시는,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까지도 전부 다 해결해내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그래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자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일, 아니 다른 동네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섭렵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타 동네 가도, 아니 내일이 와도, 아니 내일이 어떤 큰 사건이 노도광풍이 우리 앞에 불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로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데로 가자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년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후년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동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지지 말라. 오늘 모세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내 반도를 등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시내 반도를 여행할 수가 없어요. 왜? 테러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기가 무척 어려워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성지를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시내 반도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해요. 뭐가? 어떻게 이 시내 반도를 노약자들을 수백만 명씩이나 데리고 모세가 40년을 행군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멀쩡한 젊은 사람도 한나다를 걸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뜨겁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니 험산 줄령입니다. 저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기도 있었을 것이고 산모도 있었을 것이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맬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당연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시니까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시내 반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안내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모세 역시도 믿는 구석이 딱 한 구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당신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내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의 바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모세는 의지했던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정탐시키러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에는 사실 모세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식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굉장히 상세히 사람들에게 일러 보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인지 작은 사람인지, 그 땅은 성읍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그 땅에는 먹을 양식이 넉넉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 땅은 메마른 땅인지 아니면 습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전혀 가본 땅이 아닌 낯설은 땅이에요. 그 땅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 가려고 했던 그 땅, 낯설은 땅이었던 것과 똑같이 모세가 가고자 하는 데 역시 마찬가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정탐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양식을 준비해놨어요. 정탐한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들러메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넉넉한 양식이 있다는 보고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한 그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과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 과일, 이 장식품을 보면서 정말로 넉넉하구나, 먹을 양식이 풍족하구나 하면서 생각한 것이요, 우리의 과거사, 우리 조선시대 말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온, 카나다에서 온,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국에게 보고서를 써보냅니다. 조선이란 땅은 바로 이런 땅이고 조선 땅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생활 양식을 갖추고 있고 자세히 보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창피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선조들의 삶이 이렇게 구차했나? 아니, 구차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100년이 지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넉넉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작은 물줄기, 생수의 작은 물줄기 하나가 가는 곳마다 죽어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과연 우리 땅, 우리 조선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넉넉한 삶의 어떤 생산지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호주,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고 그 복음의 씨,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그 생수가 조금씩 흘러내려서 이 땅을 변화시켰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구나. 정말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근면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도 우리 민족은 근면했습니다. 고려시대도 우리 민족은 근면했어요. 신라시대도 근면했어요. 근데 못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농토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이 생산된 것에 이르렀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